시편 24편 오늘은 7절부터 볼게요.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또 위에도 읽을 거지만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들은 이제 성문을 말하는 거죠. 성문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복자가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그 패배한 나라의 성에 입성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전쟁을 통해서 그 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앞쪽에는 앞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 이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1절에서 땅과 세계와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하고 그다음에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그 누구냐 그런 선언 그다음에 또 오늘 7절에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런 선언이 지금 이게 어떤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지가 언뜻 봐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시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형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1절에서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모든 것들만 여호와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 경영하시는 그분의 뜻도 어때요?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있고 그 존재로서의 만물이 각자의 어떤 고유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말할 때 그 존재가 발휘하는 고유한 기능조차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학생이고 선생이고 뭐 근데 뭐 직장인이고 어떤 기능을 발휘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호와의 것이라는 그 선언 속에서는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기능조차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던져준 하나의 뭐랄까 테스트 시금석이 뭐냐면 이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존재 자체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에베레스트가 있으면 올라간단 말이죠. 성균관대학교 무슨 대학원이 있으면 그 들어간단 말이죠. 박사학위 따려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뭔가 주어지면 기어 올라가고 성취해내고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지만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한다? 이 세계는 나의 세계다. 이건 내 인생이다. 이건 나의 세계고 내 영역이고 내 사업이고 내 존재감을 나는 입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어떤 독립적인 영역을 만들어서 그 영역 속에서 존재 가치 자체를 스스로 이제 입증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이 왔단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어떤 성민으로서의 존재감을 또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을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능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이건 지금도 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감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본능을 주께서 지금 1절부터 딱 깨시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모든 것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지금 네가 너의 힘과 너의 의지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기어오른다고 한다. 그 모든 시도가 사실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것은 계속해서 인간의 의지와 전쟁을 벌이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 뭔가 자기의 나름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주저앉히고 깨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내가 들어간단 말이죠. 사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로, 내가 네 인생을 도구로 삼아서 내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할 뿐이다.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과정으로서 누굴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무슨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자기만의 어떤 가치가 이렇게 존중되는 세계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고유한 가치를 입증하라고 주신 것일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하고 율법 지키기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율법에 의해서 실패하는 역사예요. 실패하는 역사. 실패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율법 지키기에 실패해서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학교에 들어갔다. 다 F야. 학교 못 다니죠.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 매일 지각이고 업무가 다 펑크가 났어. 그럼 잘려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건데 이스라엘은 그걸 오해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라고 이제 오해해서 자기 존재 가치 입증의 용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성전은 무너지고. 똑같이 오늘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도를 오늘 또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대하든 성경을 대하든 뭘 대하든 간에 항상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그 본능이 항상 발휘가 돼요. 무엇인가를 내가 이렇게 수행의 내모로 말미암아서 애들 같은 뭐 수행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더라고. 애들 같은 경우 다 우리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해요. 너의 존재의 가치를 너의 행함으로 입증을 해봐라. 그게 이제 중고등학생들 수행 평가고 그게 뭐죠? 뭐 수능 시험이고 말이죠. 중간 시험 다 우리 맨날 시험 치잖아요. 그것이 우리 어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토대예요. 항상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전체의 어떤 토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믿는 예수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행함으로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늘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때요? 그 믿음마저도 자기 행위로 다 이게 바꿔치기 한다는 거지. 믿음마저도.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행함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뭔가를 받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요한일서를 말씀 보면 요한일서 잠깐 볼게요.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앞쪽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번 읽어봐요.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이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 가장 큰 동기 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이런 걸 추구해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좋은 데 가야 되고 말이지. 취업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육신의 정욕, 남들이 보고 어떤지 그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어떤 정욕적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토대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사랑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영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지. 세상에서 암만 자랑해봤자 이생의 자랑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대통령 되면 뭐 하냐고. 다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몰라요. 이승만도 몰라. 이름만 들어봤지 그냥. 지금 뭐 뭡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뭐 많지만 다 잊어버려요. 다 지나가 버린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일은 저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는 세상 가운데 집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는 자가 누구예요? 이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온 일생을 그냥 쏟아붓도록 아주 끈적끈적한 끈끈이의 그 들러붙은 쥐처럼 말이죠. 우리를 이 땅에 들러붙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 쥐 잡아봤어요? 쥐 끈끈이로? 그 끈끈에 걸리면 정말 쥐가 못 도망가더라고. 와 신기해요. 밤새도록 틱틱거리고 있는데 그 끈끈이에서 못 벗어나. 애들이 살 때 근데 그 쥐가 이렇게 맞다가 이게 앞발하고 몸의 절반에 걸렸는데 와 신기하대요. 그 정말 살찌고 그 큰 쥐가 결국 이제 그 나는 차마 그 쥐의 숨통을 못 걷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비닐을 싹 내놨는데 그 주인아 씨가 오더니만 밟아가지고 끝냈어요. 여기 보면 그 14절 말씀 봐요. 어디 갔냐? 지금 펴져 있죠? 그 13절. 일단 12절을 먼저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다음 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예, 청년들아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 자녀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비들은 어때요? 아비들은 이미 역사를 뛰어넘었어. 역사 이외에 있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70, 80이 끝이에요. 나 죽으면 끝나요. 모든 것이 다. 근데 이제 아비들은 역사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하는 건데 청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를 말하는 건데 아까 말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끈끈한 이 세상 그 끈끈이에다가 우리를 들러붙게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다? 그게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계속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거. 이 세상살이에 실패하면 너는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붙들어 매놓거든.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했어? 백수야? 그럼 실패자야. 뭐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제 이 땅의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줄 어떤 그런 신의 대상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 누가? 이 세상 신, 악한 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랑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가 그게 우상이고 바알이고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악한 자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우리 앞에 제시하죠. 이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봐요. 14절 말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아이들아 말할 때는 아버지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수영자매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수영자매 아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존재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시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저도 딸이 넷이지만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떤 측면을 몇 개 보여주고 사라져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사라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또 마찬 반복되는 말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지금 계속해서 흉악한 자가 일하는 그 흉악한 자의 어떤 모략, 흉악한 자의 긴 어떤 그 뭐랄까 정책이라고 웃기지만 아무튼 그 모략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어떤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세상을 촘촘히 깔아놓고 거기에 다 걸리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이 욕망을 채워줄 어떤 예수를 또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빼낸다는 거. 그 뒤에 말씀도 읽고 마칩시다. 그 18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거라. 예, 적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안티크라이스트인데 결국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된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당신의 이생의 자랑을 뭔가 이 땅에 그 궁핍한 당신의 욕구를 채워줄 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느냐가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의 어떤 양상이에요. 오늘 시편 돌아와서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와 전쟁을 벌이시느냐 하면은 그 아까 3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한단 말이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이제 던지시면서 여기서 먼저 뭘 유도하는 겁니까? 마귀가 즉 바로 뛰어와서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너는 성산에 거할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지 라고서 인간을 도전하는 자가 누구다? 그 자가 사실은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마귀가 먼저 와요. 마귀가 먼저 와서 우리 가운데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네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지고서 네가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5절 말씀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한단 말이죠. 자, 여호와께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일에 동원을 시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다? 사실은 마귀가 먼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의 복을 받아보자. 그때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현세적인 복을 다 상상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자들과 주님이 뭐한다? 전쟁을 벌여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는 것처럼 무엇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서렌더, 항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서 말이죠. 예를 들면 4절 말씀처럼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뜻을 허탄 두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막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산에 올라서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신다? 결국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청결히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성을 그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을 율법으로 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게 너무 어이가 없던데. 다 율법 지키기 실패해도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성공한 사람이 남은 자라는 식으로 이제 또 막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남은 자는 누구냐 하면 서렌더, 항복하는 자예요. 이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 손을 깨끗이 마음을 청결하게 거짓 맹세 안 하고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 지키기에 실패해서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 그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그 현장까지 주님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마치 그 적장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목이 날아가기를 기다리는 그 패배한 나라 패전국의 어떤 장수처럼 말이죠. 인조가 병자호를 할 때 그게 무슨 뭐라 그러죠? 왜? 몇 번 머리를 조아리고 몇 번 머리를 이마를 박았잖아요. 그 돌에다가 그 뭐라 하지? 까먹었다. 몇 번 절하고 몇 번 머리를 찧어서 이마박에 피가 났다는 그 한다. 그렇게 승전국 왕 앞에서 패전국의 왕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돌멩이에 찧어서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난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표정국왕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나는 패배함으로써 어때요? 이제 당신의 칼을 받아서 목이 날아가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그 자들을 원하는 이 어떤 선언이 뭐냐 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예요. 이제 항복하라는 거죠. 뭐예요? 그거 까먹는데 6번 그랬나? 5번 버렸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 참 제가 이제 많은 오해하는 것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러는데 헛소리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율법 지키기에 실패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309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박았다. 309고두. 치욕적이죠. 치욕적인. 목숨 하나 살려줬는데 목숨 하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계속 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냐? 그래서 이 전쟁에 패배한 자가 누굽니까? 이 전쟁에 패배해서 오히려 문들을 열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받아들여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한 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무슨 짓을 했어요? 다윗은 부하의 부인을 취했고 그리고 그 취한 이후에 그 부하는 모략으로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이 대표인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이제 왕 한 사람의 운명에 전체 나라가 걸린 바뀌어 버려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나라가 아니고 왕 하나의 어떤 행위에 전체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그 왕의 어떤 왕의 운명이 함유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실패했다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패배해서 완전히 309고두를 해도 그 이상 가서 머리가 잘라져야 마땅한 자가 돼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다윗이 항복하죠.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그리고 했던 말이 이제 한참 뒤에 보겠지만, 근데 시편 51편에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 실상을 아는 거예요. 실상을. 내가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수용한다는 거. 이 사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형상으로 끝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니체가 한 말 있잖아요.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는 말 있잖아요. 니체가 말할 때 신은 죽었다는 니체가 말하는 신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신이 죽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다? 죽는 신 자체를 그들은 상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살아있어야 누구를 살게 하니까? 신의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살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신이 죽어버리면 자기를 누가 살게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있는 신을 요구하죠. 나의 살아있음을 당연시 해놓고 나의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원한다? 신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아까 말한 적그리스도. 그게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은 뭘 한다?
우리의 살아있음을 오히려 다 깨부셔갖고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우리의 죽음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예수를 따라왔던 유다도 예수를 팔아먹고, 살고자 예수 따라왔던 베드로도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존,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그 바탕 위에서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라 하는 거 다 나의 살아있음을 기반으로 올라오는 것들인데, 그 나의 살아있음을 유지해 줄 어떤 대상으로의 신을 바라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죽은 신을 믿을 수가 없죠. 실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죽음의 세계에서 끄집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더 읽고,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2장, 자, 먼저 14절을 볼게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다음 읽어봐. 예. 통치자들과 관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싸웠는데 죽은 놈이 진 거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이겼다는 표현을 쓸 수 있냐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끈끈이처럼 이 끈끈이 같은 어떤 그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마귀가 쳐놓은 이 끈끈이 가운데에서는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나의 살아있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죠. 나의 살아있음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선거가 지금 죽고 죽이는 싸움이잖아요. 이 선거 진노면 다음에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생존 토대 위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어떤 이 뭐랄까 이 토대 위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생존이 진리라고 하는 그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빠져나가신 겁니다. 동시에 생존이 진리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빠져나가심으로써 당신과 함께 죽는 길로 그 모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마귀는 너 죽인다, 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생존의 어떤 당위성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지금 쫙 모든 구조를 짜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놈이 와갖고 죽인다 하는 것 자체를 안 두려워하는 거야. 또 마땅히 또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은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 죽음과 다른 죽음이죠, 그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의로움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왜 죽으신 거예요? 그 후에 나왔지만 방금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13절 또 범죄와 무할례로 육체의 모양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의 그들의 모든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차원의 죽음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통로로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통로를 따라서 이 땅을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끈끈이처럼 강력한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성도라 하다 못 빠져나가. 다만 이 생존의 끈끈이 가운데서 죽음으로 길을 내시는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밀한 그 죽음의 길을 따라서 성도는 함께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나간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죽음의 그 죽는 길인데, 다시 빨리 말했지만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을 써요. 히브리서 그 11장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다. 10장 10장 아니고 13장인가 봐요. 13장도 아니다. 10장. 그래서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10장 먼저 제가 19절 볼게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너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여기 보면은 휘장은 육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어 가지고서 지금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찢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이 죽는 거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참 모순되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그 찢겨진 몸 사이로 열려진 새로운 살 길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기름을 보게 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같은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같은 죽음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할 때는 이미 그들은 뭘 아는 자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행함으로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하는 자들의 그 모든 시도 자체가 이미 주저앉음받은 자들이죠. 여호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된 사람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되는 그 길이 새로운 산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오히려 그게 더욱더 이 막강한 사탄의 손은 끈끈이 속에 악한 자의 끈끈이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거고, 다윗처럼 율법이라는 도전을 통해서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자들은 비로소 새롭게 열어진 그 길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죽음 자체를 그와 함께 수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예컨대 바울의 고백이 바로 뭐냐? 그거 한번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을 하는데 바울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못 박혔다는 인가에 지금 막 돌아다니는 이 편지 쓰고 있거든요. 글 쓰고 있는데 뭘 살아있는 뻔히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자기로 사는 인생이 예수와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지금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성산에 오르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는 그 모든 나로 사는 인생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자가 바울인데, 그 수용하는 자가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지금 문들아 너희는 들으라.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주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알았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수록 점점 그는 마귀가 쳐놓은 끈끈이 속에 더 들러붙는 것처럼 들러붙어 버려요. 본인이 지킨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챙기려고 그러고. 근데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와버리게 되면 무슨 말씀을 지킬 만한 의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삼배 고두려 해가지고 그냥 머리에 피나고 죽어 마땅한 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자가 비로소 뭘 본다? 대신 이게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그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그때 드디어 나눈 고백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고, 동일한 코스로 이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가시는 주님의 권능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오히려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패배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단 이제 아까 말했지만 누가 먼저 온다 했어요? 말씀 보면 마귀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키려고 시도를 하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보게 되고, 이 성취자는 모든 말씀에 성취자는 예수라는 사실을 보게 된과 동시에 이 말씀 지키기에 실패해서 죽어 마땅한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되는 그 코스로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이 시가 다윗 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좀 정신없이 했지만 선생님 기도할래요? 기도하고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항상 마귀의 유혹으로 생존에 매몰되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가진 노력을 하다가 그 주인이 주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주께 속한 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여호와의 전쟁에 항상 속하여서 결국엔 항상 여호와의 승리로 이끌어지는 과정을 감사로 고백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의 그 도전 앞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이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실상이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임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죽을 자들을 대신하여 그 몸을 찢으신 예수와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행함이 아니요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인 것을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